오늘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교 헌금 보내는 일, 그 부분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은 그 헌금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미 참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껄끄러운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피해 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할 그런 부분도 되어졌지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질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8장부터 시작해서 8장에서 두 번 나누어서 또 설교하고 9장에서 이렇게 또 이 연보에 대한 부분을 나누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부임을 이렇게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오시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무슨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그 첫 주간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헌금 설교 좀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은 내가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강조하지 마라,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가 할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고 또 나누어야 될 부분, 그건 뭐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콜링을 할 때도 아마 화사한 미소를 짓고 그래 잘하더만, 저는 뭐 설교할 때에도 헌금 콜링할 때에도 그런 잘 못하고 그런 어리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급적이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가기 위하여서 쉬운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오늘 우리 개정 성경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앞에 뒤에 한 장에 이렇게 딱 인쇄해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범위에서 연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들처럼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드시 드려야 될 부분들과 아울러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의 선교 헌금,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1절부터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선교 헌금 모금을 위하여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었는데 왜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갖고 계시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하고 비슷한 의미죠. 이 성도를 섬기는 선교 헌금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것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 강조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어디냐? 거기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선교 헌금 꼭 해야 됩니다, 얼마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였습니다. 아가야는 로마 사람들이 그 그리스의 남부를 표현할 때 아가야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다 표현했고, 북부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나 마게도니아나 베레아 지역을 거기를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아가야 성도들의 이야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바울이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설교하면서 마게도니아 가서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데,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벌써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설교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 그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용두삼이라고 막 처음에는 막 불일듯이 마음이 일어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흐지부지 되어져서 그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8장에서 보았죠. 디도와 함께 디도의 형제와 또 추천하는 한 사람,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또 공정하게 또 드러나게 이렇게 모금을 함으로써 성도를 섬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이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어지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잘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을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왜 있냐 하면요, 그 위에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왜 고린도로 내려와서 선교 헌금을 거둬서 가느냐 하면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에서 주로 출발해서 에베소로 이렇게 배가 가고, 에베소에서 또 배가 해서 쭉 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 지방에 있던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와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와서 1년 전부터 준비가 잘 되어졌다고 했는데, 준비 안 되어지면 그 무슨 망신이냐? 여러분도 망신이고 나도 망신이고 그냥 전부 다 망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명의 형제들을 보내어서 선교 헌금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한 기본 원리, 기본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5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건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드리거나 주일 헌금을 드리거나 성교 헌금을 드리거나 어떤 것을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되어져서 그 준비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참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라는 단어가 로기아라는 단어,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기부금,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로기아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로기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에 대하여서 로기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요 축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헌금은 이 고린도나 빌립보나 또는 그런 교회들, 이 그리스 교회들이 또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 선교 헌금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물이요, 예루살렘에 향한 축복이요, 또 이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왜 강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만큼 선교해야 될까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선교 헌금은 10분의 1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실천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느 해에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제 후임자 결정이 되어지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마냥 기다려다가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래 목회를 이제 제가 그때도 담임이 되기 전에도 담임같이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10분의 1을 선교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또 그것과 함께 개인적으로 딴 것은 작정하지 않는데 선교 헌금은 작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0원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했습니다. 1,000원이 한 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구자에서 10,000원 할 수도 있고 100구자에서 10만 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어떤 사람은 1,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50,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000원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해 내내 이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내었더니요, 참 감사하게도 교회 재정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극동방송에도 보내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 해에 처음 온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사무처리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이며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뭐 재정이 넉넉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교 헌금은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제 목회 방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더니만은 부족한가? 아니지 않느냐? 올해 우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재정이 늘어나고 또 재정의 여분이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헌금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난 한 해 나는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1조 많이 하고 감사해서 감사하고 선교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가 다 잘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선교 많이 합니까? 그 말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흘러보내는 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것처럼 믿는 교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 이야기를 제가 몇 주간 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그 서경조 형제가 역관이었어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도 없는 교회, 선교사도 없는 교회, 한국인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초가집 개혁제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립한다,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진짜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들도 돕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헌금, 자발적인 헌금으로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야말로 선물이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기에 힘쓰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초에 그 장로님들하고 새 예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모든 것 다 동결해도 그래도 선교 헌금은 한 계좌라도 더 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참 마음이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뜨거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꼭 한 구자 더 보내어서 연약한 교회를 돕고, 이게 우리에게 선물이고 약한 교회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약한 교회에게 선교사님에게 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율료기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6절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이게 무슨 저 불국사 큰 스님 하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적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게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왜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말씀하시고, 또 향료값을 깨어 부어드린 여인의 그 일이 계속 기록되어져야 기억되어져야 할 거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은 그 칭찬이 향료값 300데나리온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게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어드린 사람이나, 그러니까 두
랩돈 2개를 드린, 그러니까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드린 사람하고 같이 칭찬하셨어요. 마음인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그 마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 그래서 적게 드린 사람 적게 거두고, 인색한 마음으로, 얄팍한 마음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 드린 사람 작게 받고, 반대로 넉넉히 심는 사람은 넉넉히 거두게 된다.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넉넉하게 했더니 넉넉하게 거두게 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넉넉하게 했던 것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고린도의 이 넉넉한 사람들 다 당신들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내고, 원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마음의 감동이 내 형편에 맞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참 어렵고 힘이 들어서 전혀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막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게 올무가 되고 그러면 마음이야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올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끄러워서 그 교회 못 다니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런 분들, 저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 교회 목사였다면, 아이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막 1,000만 원 마세요, 그것만 해도 막 많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런 게 좋지. 내 형편, 내 처지 생각 안 하고 막 무조건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뻥튀기 해서만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잘 생각해서 하는 거, 이게 참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 그게 되어지겠고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내키지 않는 마음 억지로 그래 해가지고 그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흔쾌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자원된 것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흔쾌히 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에 결정한 것도 할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교회에 나누어주고 선교사에게 나누고 했더니 그 의가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함으로 장원함으로 흔쾌하게 감동되는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계속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를 10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뿌려서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이 그들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씨앗을 주시는데 씨앗이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남겨놓지 말고 씨앗을 갖다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나고 또 그 씨앗이 성장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헌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또 13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14절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 성경 헌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보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경 헌금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로기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로기아, 이것은 행복이요 축복이요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준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함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귀하고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감사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라는 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선교하고 하는 일, 그 복되고 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선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예물, 복된 예물로 쓰여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예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